2022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을 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결실의 계절도 주셨습니다. 그러하게 추수한 것을 감사하며 또한 한 해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소득과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 성령께서 이곳에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주 안에서 행복하며 아름다우며 감사와 행복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65편 3절에서 13절, 구약성경 847조.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무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구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을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으로 양떼를 옷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 신약성경 95쪽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해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나.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니라.
아멘. 휘발유가 없었기에 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인이 차에 휘발유가 떨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인은 덧붙였습니다. 차에 휘발유가 거의 떨어졌을 때 저는 투덜거렸죠. 왜 이 근방에 주유소가 없을까 하고 말이죠. 의아하게 생각한 주위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감사한 일이 생겼죠? 라고 물었습니다. 이 부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우리는 차를 도둑 맞았어요. 그런데 휘발유가 바닥나 있었기에 도둑은 30m쯤 끌고 가다가 차를 그냥 두고 가버렸지요. 만일 휘발유가 많았어 봐요. 차는 어떻게 찾았겠어요? 우리에게 건강이나 행복, 평안이나 인간 교제가 바닥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불평합니다. 불평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집안도 그렇게 좋은 일이 있던 것만은 아니에요. 딸내미가 다리가 부러져서 내가 서울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것 때문에 한 3개월, 4개월 가까이 희라가 돈도 못 벌고, 지난주에 가보니까 아직도 다리를 쩔뚝쩔뚝거리고, 이런 거 보면 야, 감사할 일이 얼마나 뭐가 있는가. 그러고 지난주 화요일날 월요일날 제가 수원하고 서울을 운전해서 갔다 왔더니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서부터 살살 아파요. 지금도 왼쪽 다리가 걸음 걸을 때마다 통증이 와. 그래서 어제 병원 가서 물리치료하고 주사 맞고 왔는데 조금 괜찮아지기는 했습니다. 불평하는 입장에서 보면 내 인생 왜 그래? 왜 이런 일이 닥칠까?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또 긍정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준비하고 제가 여기 서 있는 것, 이게 감사할 일이다. 내가 지금 힘든 일 있다고 불평하면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번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감사할 일, 행복한 일, 즐거운 일,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성경 이야기는 오늘 시인 다윗이 썼다라고 하면서 제목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랬습니다. 이것은 내가 시편을 설명할 때 여러 번 오늘날 찬송가와 같은 것이 시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다윗이 감사하는 일을 하나하나 나열한 거예요. 이것을 개역성경은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세 번역으로 오늘을 쭉 부연 설명은 최소화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마다 죄 감당하기 너무 어려울 때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일이잖아요. 이거 설명하지 않아도 감사할 일이죠. 4절에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셔서 오늘 우리 복명교회로 불러주셨고, 오늘 여러분 찬양하게 해주셨고, 오늘 예배에 동참해주게 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돌아갔을 때 여러분에게 복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 절 한 절 생각 안 해봐도 감사할 일이에요.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주께서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을 주심으로 땅끝까지, 먼 바다 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시선을 넓혀서 온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명절이지만 미국과 오늘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이렇게 감사절 지키는 것,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들에도 오늘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자. 6절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띠를 동이시고 산들이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들이 뿌리를 내렸다는 건 뭐예요? 이 땅을 창조하고 자연과 산과 들과 강과 바다가 있게 하신 것. 7절하고 같이 이어서 보면 돼요. 주님께서는 바다의 노호와 파도의 소리를 그치게 하시며 민족들의 소요를 가라앉히셨습니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까지 주님께서 보이신 징조를 보고 두려워 떱니다.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까지도 주님께서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 찬양 있잖아요. 해 지는 데부터 해 뜨는 데까지. 오늘 온 우주를 창조하고 그곳에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과 다툼도 있지만 이것에 정의를 세우고 그것을, 이 땅을 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땅에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 부르자.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즐겁게 감사하자, 새 번역을 하나 덧붙이면 즐겁게 외치며 감사하자. 오늘 추수감사절 감사할 때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해도 크게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하는 거 생각해 봐요. 농사일하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9절에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며 땅에 물을 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남강희 장로님이 배 가수원 하시면서 저한테 몇 번 그 말씀 하셔요. 목사님, 농사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98%하고 내가 하는 건, 사람이 하는 건 2%밖에 안 된다. 그의 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오늘 여기 그대로 말씀처럼 물을 주시고 때를 따라 햇빛을 주시고 이걸 잘 해서 이게 잘 맞아 떨어져야 그의 농사가 잘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오늘 다윗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그들의 한 해를, 그들의 농사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간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하나님이 넉넉하게 농사를 짓게 만들어 주셨구나, 좋은 수초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10절에 주님께서 또 바디랑에 물을 넉넉히 내시고 이랑 끝에 마무리시며 밭을 단비로 적시며 돋는 새싹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농사 짓는 봄부터 일정을 이야기해요. 물을 충분히 주셔서 새싹에 복을 줘야, 여러분 새싹도 아침에 싹이 나고 꽃 필 때 오늘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냉해가 오고 이러면 이게 제대로 안 나잖아요. 그럼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무하고 이거 배추를 보면서 야, 배추가 이렇게까지도 클 수 있구나. 나 이렇게 큰 배추 처음 봤어요. 보면 볼수록 신기해, 그치? 이게 올해는 적당하게 배추 농사에 좋게 물을 잘 대주고 기후가 잘 맞아져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비가 온 건데, 올 봄 농사는 어땠어요? 올해 벼농사는 흉년이라고 그래요. 근데 벼농사는 올해 안 됐지만 가을 농사 배추 이건 기후가 기가 막히게 떨어지니까 이렇게 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싸게 복을 준다. 야, 이 단어 참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기가 막힌 거야. 하나님이 그 새싹 날 때 새롭게 잎이 나고 꽃이 필 때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그의 농사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일도 꽃이 쫙 필 때 하나님이 그때 맑게 갖고 수정할 때고 한 2주간은 아주 그냥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그때 비를 내린다든가 갑자기 추워진다든가 올해 그랬잖아, 올해. 그러면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새싹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치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기름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올리브 기름을 짜서 이 기름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뚝뚝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는 감람나무라고 해요. 올리브 농사가 잘 된 거야. 농사가 잘 돼서 그냥 이에 가서 기름만 짜기만 해도 기름이 넘쳐 흘러. 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우리나라는 들깨, 참기름 이런 거 짜서 기름으로 먹지만 이쪽 서양은 다 올리브유 뭐 이런 기름 아니에요. 그 다음에 13절에 12절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서 어우러지고 언덕도 즐거워합니다. 목장마다 양떼로 되었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를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편 6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감사절에 부르는 찬양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록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또한 새로운 올해가 안 됐으면 내년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결실하고 물질 주고 올 한 해 살게 한 것 감사하며 즐겁게 부르짖으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성경 이야기는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면서 어느 곳에 갔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앉았어요. 열병이. 그런데 열병이 걸려서 예수님이 기도해서 그 병이 낫게 했어. 근데 오늘 재밌는 것은 예수께서 해당이 나와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 근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 여자를 들고 예수께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니까 베드로의 시몬의 장모는 바로 병을 고치자마자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시중을 들고 헌신하고 봉사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오늘 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오늘 한 해를 나를 인도하여주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감사하는 만큼, 아니 감사하는 것보다 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재미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40절부터 해가 질 때 사람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을 다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얹어서 고쳐주었다. 또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 떠나며 소리질렀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꾸짖으시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여기 짤막한 구절이지만
시몬의 장모가 자기가 열병을 고쳐서 예수님이 아무 근심 걱정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온 병자들을 고치고 자기가 하시는 일을 맘 놓고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박인걸이라는 분이 쓴 시 한 편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쌍의 비둘기처럼 오래된 둥지에 아내와 함께 오순도순 살아온 나를 감사합니다. 뒷바라지 힘들어도 현관의 뒹구는 자식들 신발을 보면서 마음으로 기댈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아침마다 깨어날 때면 아직도 내 심장이 뛰고 있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서로를 아껴주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이웃들과 언제나 함께 있어 감사합니다. 햇곡 밥을 지어 푸성기 반찬에 얹어 먹을 때마다 풍성한 양식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주님의 목숨과 나를 바꾸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2022년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며 경배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들이 오늘 말씀처럼 즐겁게 애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불만할 때도 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날이 있음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참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경배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오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